오늘 말씀은 위기에서 어려움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의 날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최선은 우리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며 통치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은 기독교 학교인 연사대학교의 그 대학 병원인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브란스 병원이 어떻게 지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기도의 열매로 세워진 병원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을 창설한 에비슨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와서 선교를 한국에 와서 하는 가운데 6년째 되던 해에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로 돌아가서 치료하고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한국의 현대식 병원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우고 병원 설계도를 기증받습니다. 설계하는 사람한테 설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건립 비용을 모아야 하기에 그런 모금 활동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카네기홀에서 한국 서울의 현대식 병원을 건립해야 한다고 연설하는데 그 연설을 들은 한 청년이 이 에디슨 선교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자기가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에디슨 선교사는 너무너무 감동하면서 나는 1년이 넘도록 병원 건립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저도 1년 가까이 어디인가 병원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어디에 세워야 할지를 몰라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런데 오늘 당신의 연설을 들으면서 한국 서울에 현대식 병원을 짓는데 지어야겠다고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또 그랬대요. 우리가 기도한 것에 오늘 당신이 응답을 가져온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청년의 이름이 세브란스예요. 그래서 세브란스라고 하는 그 병원의 이름이 지어지게 되었고 1902년 9월에 세브란스 병원이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세브란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 풍성하기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일상의 작은 것부터 큰 거에 이르기까지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위기 때에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응답의 체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한 이야기가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아수르의 2차례의 침공에도 불구하고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히스기야 때 형통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도 1차 침공 때에는 성전에 또는 왕궁 곳간에 있는 금과 은을 조공으로 바치면서 인간적으로 그 침공을 막아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침공 시에는 그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서 기도하는 신앙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런 대조를 통해서 우리의 선택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왕기 저자는 아수르라고 하는 침공을 남유다도 받고 북이스라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유다는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 극복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줌으로써 우리가 가는 인생은 두 가지 길밖에 없다. 북이스라엘을 따라갈 때 멸망의 길이고 남유다를 따라갈 때 승리의 길이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결과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오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 사네립에 그 항복하라고 하는 편지를 받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위기라고 판단되어질 때 가장 먼저 사네립이 무엇을 했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편지를 펴놓았다는 얘기는 자신의 문제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 열어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을 회방하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네립의 말을 들으시라고. 19절에 보면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으시옵소서.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이 들으시라는 얘기는 이제 이 문제는 하나님의 손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들을 구원하심으로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만이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얘기는 자신을 유다를 구원하심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이 여호와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의 기도의 모든 응답에 결국은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주 여호와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모범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시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 앞에 편지를 펴놓은 것은 하나님이 사네립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모독한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펴놓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아수르의 산헤립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심판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산헤립의 협박이 두려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산헤립이 하나님께 대한 이 불손한 태도를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아수르의 공격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차 침공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은금을 다 갖춰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또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서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게 되죠. 저는 15절부터 19절까지 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이 홀로 계시다. 특별하고 뛰어난 신이시다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는 반대로 나머지 신은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머지 신들은 다 죽은 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냐는 거죠. 친밀한 관계고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 나랑 상관없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명확히 알고 믿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천지를 만드신 분임을 확신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기도했다면, 두 번째는요,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19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자기의 처지를 명확하게 인식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1절 2절에 보면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태도가 나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또 사자들을 보내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3절에 보면 자기 형편을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은 환난과 징벌의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거 뭐예요?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기도 요청을 4절에 이사야에게 하게 됩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스루 왕을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을 듯하니 당신이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이다이다. 자기네들이 뭐예요? 그 아스루로부터 하나님 비방받는 말을 다 들었고 하나님도 들으셨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말한 내용은 사네립이 한 말을 그대로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사실이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주장하는 관점과 다르게 이야기해요. 우리 18절에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여기까지는 사실이에요. 아수르가 다른 주변 나라들을 침공하고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신들을 다 불태우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자기네가 강해서 했다라고 해석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별 볼 일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이방 신들이었기 때문에 아수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아수르의 힘이 강해서 이방을 전부 주변 나라들을 이기게 했다라고 한다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우상일 뿐이고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난 일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점을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하시고 싶어 하실까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히스기야는 자신의 필요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확실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는 것 누가 더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출애굽의 과정이 그랬고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뭐예요? 그 우상과 엘리야가 싸워서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난 모든 문제로부터의 구원은 다 뭐예요? 하나님 되심으로 나타나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원하십니까? 영적인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모든 문제로부터의 구원? 경제로부터의 구원? 다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하셨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유일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하고 사내립이 하나님의 명성을 침해했다. 그래서 그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결과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알려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그런 기도 응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이나 위기를 닥칠 때 우리는 누구를 가장 먼저 찾고 무엇을 찾는지 우리는 큐티를 하며 이거 적어야 돼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는지, 누구에게 이 문제를 의뢰하는지, 그 이유는 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편 3편에는 다윗이 정말 대적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원통한 마음이 있었어요. 억울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꼭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시편 3편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다윗은 그것을 신뢰했습니다. 히스기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한때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가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오다가 수없이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반복된 실수도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아스루가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처한 위기에서 신앙으로 대처함으로 문제의 중심에 하나님이 서도록 했습니다. 우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린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 문제를 좌지우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우리 문제의 중심에 계심으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의 기적들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여러분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이거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주님 개입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정말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그런 시간을 주장하시는 것을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중요한 일을 놓고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그것도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용기가 생겼어요. 이제 이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되겠다. 저는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 아이디어가 안 나왔거든요. 제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잘 되면 간증할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자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일상에서도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미봉책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 그 문제 하나는 해결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지 못해서 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해결책,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합니다. 어떻게 응답하였나요? 21절과 28절을 보면 그 응답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수르 사내립 때문에 내가 내게 기도하는 것을 들어노라. 여러분 거기다가 줄 그세요.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 하나님이 들으시면 뭐예요? 그 다음엔 하나님이 일하시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내립 때문에 네가 기도했잖아. 내가 들었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하는 아수르가 오히려 뭐예요? 조롱당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들이 다시 조롱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조롱한 일은 여호와를 조롱한 일이라고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비방당할 것이라고 22절에 얘기합니다. 교만한 아수르의 비방과 조롱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조롱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경거망동하는 거죠. 27절, 28절을 보면 아주 명쾌하게 얘기합니다.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행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거예요.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아수르가 공격하기 위해서 유다에 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갈고리에 꿰어서 다시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겠다고 얘기합니다. 아수르를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거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마치 일어난 것처럼 얘기합니다. 아까 기도하시면서 미리 선취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취하는 믿음인 거예요. 내 입에 물려 너를 돌아오던 길로 돌이키리라 하셨나요? 다시 그들은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처녀딸 시온이 아수르를 멸시하고 비웃고 딸 예루살렘이 아수르를 향해 머리를 흔들고 하나님이 아수르로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가 응답이에요. 21절과 28절을 요약한 것입니다. 비웃음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를 멸시하고 예루살렘이 아수르를 향해 머리를 흔들고 이거 뭐예요? 아유 안 됐다 이러는 거죠. 아수르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 사는 길 가운데는 탐탁지 않아 하는 사람도 있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비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을 만난다면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 교회가 조금씩 후원하는 추루기의 배신찬 선교사님이 잠깐 들려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하고 신대원 같이 나왔고 선교에 아주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분이에요. 근데 터키에는 무슬림이 98%예요. 그래서 조금 나아져서 복음을 전할 수는 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별일을 다 당한대요. 뺨싸대기도 맞았었대요. 극단적인 근본주의 무슬림들은 아주 무섭고 테러도 가하고 교회가 전부 이렇게 뭐라 그러나 교회 이름이 써있는 걸 다 긁어놔서 글자가 안 보일 정도로 해놓고요. 어떤 무슬림은요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선지자는 다 받아들인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면 믿겠다고 그런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기뻐서 영접기도 시키고 그럼 다 한대요. 그리고 교회도 나온대요. 그런데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 그리고
그 선교하면서 그곳에서 자꾸 물질을 풀어가지고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하는 것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살기는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런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런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궁극적인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노라. 하나님을 힘들고 어려울 때 더더욱 의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진짜 능력을 주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또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대적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순서를 따라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각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다 구원 받았습니다. 현실의 삶에서 구원이 무엇입니까? 치료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문제입니까? 또 다른 문제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치료가 되어지면 기도응답 받은 것입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응답 받은 것입니까?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까지가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 우리의 기도 응답의 결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기도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 간이 작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을 만나도 가슴이 막 떨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붙들리면 그런 것들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요 지금도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믿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370장 함께 보겠습니다.